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오늘 마지막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함으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이름과 비슷한 이은성 목사님인데 지난 주간에도 같이 만나서 정심을 같이 했어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그 해장국집이 맛있잖아요. 우리 정심을 먹으면 이 목사님이 또 자기 교회 성도가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가. 그 카페 가서 커피를 팔아줘야 된다 하면서 저를 데리고 그 카페로 갑니다. 카페를 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담소를 나누죠.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항상 제가 이제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이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목사님 너무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너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부끄럽죠.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또 설교를 들어보면은 너무 설교 말씀도 잘 하시는데 저를 붕 띄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놀림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 설교가 뭐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목만.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좀 놀림의 말을 했어요. 목사님과 이제 친하다 보니까 이제 놀림의 말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 이번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나는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잠깐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 모습이 그 목사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놀려먹는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요, 더 좋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실망하고 결국에는 그냥 더 꽃을 피우고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결을 했어요. 내가 말을 고쳐야 되겠구나. 말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는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냥 놀림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예. 잘 못해도 또 격려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노아의 모습이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를 지었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부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축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중에서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4명의 아내들이 화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살았어요. 야곱은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쟁취했습니다. 네. 형의 장자권도 그렇게 가로챘죠. 그런데 그 삶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죠. 네. 그의 자녀는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자기 자식이 계모를 겁탈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4명의 아내들은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틀어지는 거죠.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하기 시작해서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여유가 풍부해야 돼요. 넓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해야지만이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우리가 심령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맞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새 사람이 되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게도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없으면 그냥 애로워서 그렇게 여겨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면 배가 아파요. 내가 더 축복해주고 너무 잘됐다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이런 심술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성공하면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런가?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마음의 심령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청령으로 충만해 있어야지만이 다시 말하면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예?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 자식들이 차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손자와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축복을 빌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누굴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하는 거죠. 감정의 담, 축복의 담, 국경의 담, 환경의 담을 뛰어넘어 요셉이 풍성하고 형통한 삶, 한계를 뛰어넘는 삶, 영향력이 있는 삶, 그런 복을 나누는 삶을 축복하며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셉만 하는 것이 아니죠. 48장, 49장 보면 쭉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오자 이거예요. 네.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나 또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나 말씀이 매주마다 들려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더 압축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축소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하는지, 저주의 말을 하는지, 남을 비꼬는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가정, 첫째가 우리 가정이죠. 둘째가 내가 사는 일터, 직장, 또 교회에서도 내 언어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자녀가 잘 되라고 항상 야단은 치고 혼내는 거 있고 그러고 있지 않는지, 혼을 내고 야단을 치지만은 거기에 축복의 말을 곁들이고 있는지, 부부 관계에서든 시어머니 관계에서든 부모님 관계에서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야곱의 축복에 빌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희리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할 수 있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야.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게 너는 하면 할 수 있어. 지금 머리가 트이지 않아서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쉽게 머리가 트일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 당신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전달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축복하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냥 막연히 축복하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자녀마다 성향과 또 그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강구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그냥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의 말씀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에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축복합니다. 9절에 납달레에게도 축복합니다. 21절에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21절에는 납달라를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슬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게 바로 48장 49절에 보면은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분량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내 직장의 부하 상사에게도 동료에게도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애정을 담은 축복이 돼야 돼요. 야곱이 그냥 축복만 한 거 아니에요. 축복을 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축복을 했어요. 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애정을 담아서 축복을 하는데 네?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은 입을 맞춥니다. 또 끌어안고 축복합니다. 네? 애정을 담아서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13절에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애정 어린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안정감과 사랑과 보호를 느끼면서 축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죠. 네. 입을 맞추며 또 끌어안고 안수를 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의 자녀를 내가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부모에게. 예? 입을 맞추지 못한다 해도 볼에 뽀뽀를 하고 끊어 안아주면서 내가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고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나만 야단천 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아이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직장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 마음에 든 사람과 친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내가 축복해주고 축복을 빌어준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불명을 가진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요? 예? 내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전도를 했는데 전도에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옆에서 집사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하면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줄 때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전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이런 직분을 봉사를 할 때도 그냥 혼자 시리에 빠져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환경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도움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25절의 말씀 봅시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야곱이 축복을 빌어주고 나서 오늘 25절의 말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십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앞길에 늘 우리를 향해 활을 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누가 도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이신 손을 힘입어서 끝내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축복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활을 쏘면서 넘어뜨린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요.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을 줘요?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예? 내가 축복을 빌어주고 또 축복을 빌어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며 끝내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월 가정의 날 마지막 주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도전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